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자 비평가인 동시에 사상가인 폴 발레리는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지성계의 거목이었습니다. 대문호 앙드레 쥐드와 필생의 친구 사이를 이루었던 폴 발레리가 프랑스 지성인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었던지 1945년 그가 타계했을 때 드골 정부가 그를 국장으로 예우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 폴 발레리가 남긴 많은 금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폴 발레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둘째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제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욕구가 치솟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배우자에 대한 살인 행위와도 같은 간음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는 자는 타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악으로 여기지 않는 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또 10계명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 또한 다 같은 의미에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대로 바르게 사는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폴 발레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그대는 생각한 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는 것도 쉽고 늙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24시간만 지나면 절로 하루를 산 셈이 되고 전혀 노력하지 아니해도 사람은 자연히 늙기 마련입니다. 사는 것도 늙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는 것만은 어려울까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른 생각 없이는 바른 삶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른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른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절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 바른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기를 주저하거나 꺼려하기에 바르게 늙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지니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조차 그 용기의 원천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불의와 타협하는 것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자신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불의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한두 번 그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본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일평생토록 초지일관하게 자기 신념으로 바르게 사는 삶을 지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용기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확신하는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그 용기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보다 더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주째 살펴보고 있는 성전 미문 앞 거린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교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최고 법인인 산헤드린 의회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부활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두 사도를 구금하고 이튿날 그들을 법정에 피고로 소환했습니다. 엄히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 사도의 당당한 답변 내용으로 인해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두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증언한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두 사도의 증인으로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바에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대책을 협의한 뒤에 두 사도를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에 굴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도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추악한 종교업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달리 두 사도를 처벌할 뾰족한 방책을 찾지 못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헛일인 줄 알면서도 두 사도를 재차 위협하는 것으로 석방해 주었습니다. 본문 21절은 그 까닭을 그 된 일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이란 하룻밤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린을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을 밤사이에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함해서 두 사도가 재판받는 법정에 참관한 방청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팎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아무리 두 사도가 미워도 함부로 판결을 굳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들이 들은 소문과 아울러 재판을 받는 두 사도의 당당한 태도와 답변 내용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말씀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소문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냐하면 그 거린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가장 큰 이유가 40여세나 된 그 거린의 나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안전뱅이는 본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린아이였더라면 안전뱅이인 그 어린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쟤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발육이 다소 늦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는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안전뱅이가 청소년이었다면 일어서지 못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계속 훈련을 거듭하면 일어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뱅이의 나이는 이미 40여세나 되었습니다. 40여세나 되었다는 것은 40세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40여세나 된 그의 나이는 이미 평균 수명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평균 수명을 넘기기까지 안전뱅이로 살았다면 그가
절로 일어설 수 있는 확률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가 40여세나 된 그 나이에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실 속에서 사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40여세나 된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40여세나 된 그의 나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40여세나 된 그의 나이에 그 거린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주었던 용기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거린이 나음을 입을 때의 나이는 평균 수명이 지난 40여세의 나이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살 날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일주일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평균 수명을 넘긴 나이에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서게 되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생애 동안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장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안전뱅이였으면 모르되 인생 말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이상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사도가 재판받는 산헤드린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의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져도 좋다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던 두 사도가 단지 예수 부활을 언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 지도자 집단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는 40여세나 되어서 겨우 새 생명을 얻은 만큼 산헤드린 법정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도가 예수 부활 운운 때문에 산헤드린 법정의 피고가 되었다면 예수 부활의 최대 수혜자인 자기 역시 그 법정에서 무사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사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40여세나 된 인생 벼랑 끝에서 겨우 새 생명을 얻은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위해 그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새로 얻은 새 생명을 잃어도 좋다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40여세나 된 나이에 그 놀라운 용기를 보이는 그의 나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거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거린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40여세가 되기까지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다면 그의 생각 역시 안전뱅이의 사고방식을 탈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뱅이의 절망과 좌절, 자학 속에서 살고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이나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함을 받은 뒤에 누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두 사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던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의 생각이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폴 발레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용기를 다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안전뱅이의 사고방식에 갇혀 살던 사람이 단 하루아침에 안전뱅이의 사고방식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거린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가 새로운 생각대로 새로운 삶을 실행하며 산다는 것은 더더욱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린은 그 모든 일을 해내었습니다.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 거린이었기에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의 몰골이 가장 초라하고 볼품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두 사도와 함께 그 거린은 산헤드린 법정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용기의 출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한 대로 용기를 내어 살아갈 때 자기 인생 말년에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자신의 경험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가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는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는 한국 교회 초기 시절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00년 초 강화읍 교회에 과부 교인인 김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되었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이 적지 않아서 늙은 나이에도 복섬이란 이름의 몸종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글을 깨우쳐서 혼자서 집에서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서 마태복음 18장을 읽던 중에
18절 말씀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할머니는 이 구절을 자신에 대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복섬이를 자신의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자신이 땅에서 메어서는 안 될 것을 잘못 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끝낸 뒤 김씨 할머니는 전도사님과 교회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복섬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뒤에 좌중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내가 복섬이를 내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매지 말아야 할 것을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소? 그와 동시에 김씨 할머니는 문갑에서 노비 문서를 꺼내어서 교인들과 복섬이가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복섬이에게 선포했습니다. 복섬아,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더 이상 내 몸종이 아니니 내 집에서 나가거라. 누구보다도 깜짝 놀란 복섬이가 울면서 제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만은 말아달라고 김씨 할머니께 매달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결국 전도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복섬이를 그날부터 자신의 양녀로 삼았습니다. 한순간에 종에서 그 집 양딸로 신분이 바뀐 복섬이는 김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그분을 지성으로 모셨고 늙음하게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딸을 얻은 김씨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욱 복섬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당연한 듯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기존 사고방식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섬이나 자신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지체라는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김씨 할머니는 용기를 다해 생각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도 그 용기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던들 노비 제도가 엄연히 상존하던 그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다른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평생 확신하며 살던 복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딸로 맞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기 용기의 원천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할머니를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표상으로 영원히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한국 초대교회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처럼 용기를 다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용기에 의해 어둠에 묻혀 있던 이 땅의 역사가 모든 면에 걸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은 추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100년의 믿음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명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상실한 신앙의 용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대로 용기를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다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자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볼 발레리의 금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람이 불든 불지 않든, 다시 말해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 상관없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다해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본문 속 안전뱅이였던 거린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40여 세나 되어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만큼 그에게 남겨진 날이 하루이든 이틀이든 바람이 불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계속해서 용기를 다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쫓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안전뱅이였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안전뱅이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다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돕기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람이 불든 말든 40세 이상이든 미만이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넘었던 미달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을 온전히 던지십시다. 어떤 경우에든 용기를 다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아름답게 결실될 것입니다. 그대가 용기를 다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안전뱅이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일으켜 주셨건만 우리는 그동안 여전히 영적 안전뱅이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더 이상 허망하게 탕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코끝에서 생명이 멎는 순간 나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생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든 말든 40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평균 수명을 이미 넘었든 아니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아무렇게나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용기요, 용기의 원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교 100년의 믿음과 정신을 계승하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